매일매일 항상 우리가 활력을 얻고 늘 이렇게 열정을 유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년 가운데 늘 초자연적인 평강을 항상 누리고 매 순간 안식을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쉽고 또 편하고 언제든지 항상 할 수 있는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활력을 주시고 깊은 안식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뭔가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인 것처럼 해석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뭐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를 말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상쾌함이 되고 안식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놀라운 은혜들을 예언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듬는 입술이 얼마나 듣기 불편합니까? 이렇게 하거나 말이 이제 정확하게 들려지지 않거나 할 때 이 말하는 사람도 너무 힘이 들고 답답하고 듣는 사람도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미련하게 여기고 천박하게 여기고 그리고 굳이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최고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고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 안으로부터 이 활력을 얻고 우리의 삶에 안식과 참된 평강을 얻는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자,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이 너희 안식이다.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몸이 피곤하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죠. 이제 잘 먹고 잘 쉬어야 되는 우리가 또 이 자연적인 영역에서 지혜를 발휘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자연적인 영역의 원리들만 따라서 사는 자들이 아니죠. 제가 이제 저희 아내랑 저랑 이제 맞벌이를 할 때가 한 몇 년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이제 집에 들어오게 되면 피곤하죠, 사실. 이제 열심히 또 여러 가지 일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고 또 저희가 뭐 전철도 갈아타고 마을버스 타고 또 걸어서 이렇게 이제 그 방배동에서 종로 3가까지 왔다 갔다 하던 시기였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죠. 그런데 이 피곤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을 함께 또 양육하면서 챙겨줘야 될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제 아내한테 오기 전이나 아니면은 들어와서 간단하게 이렇게 뭐 이제 얼굴 보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여보 내가 너무 미안한데 내가 너무 피곤해서 내가 기도하고 올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가서 이제 좀 더 집중해서 소리 내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인 예배당을 찾아서 가서 이제 기도하고 오곤 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이제 답답하죠. 아이들 이제 같이 이제 육아하는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때 이제 바쁠 때 이제 제대로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피곤하면 쉬어야지 왜 나가냐고 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서 집중해서 이제 기도하면은 오히려 이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그리고 마음이 너무 피곤해집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삶에서 맞닥뜨리는 환경과 상황들 가운데 마음이 이렇게 답답해지고 눌릴 때가 많이 있죠. 불안해지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은 보통 이렇게 눈꼬리가 내려오죠. 눈꼬리가 내려오고 아니 저는 원래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눈꼬리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입꼬리가 내려오고 입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눌리는 것만큼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이게 제대로 볼 수 없게끔 눈이 흐려지고 이게 혀가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말문이 다치죠. 그래서 이것을 피곤을 풀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좀 더 영양가 있는 좋은 음식을 먹고 푹 쉬어도 충전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단지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방언으로 집중해서 기도할 때 심령이 살아납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었던 어둠과 불안과 답답함이 확 이제 떨쳐나가죠. 삼손을 묶고 있었던 이 새 밧줄들이 그냥 불에 탄 밧줄들처럼 그냥 끊어져 버립니다. 그냥 확 끊어져 버리고는 오히려 가벼움과 상쾌함과 그리고 새 힘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고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다. 로마서 8장 11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은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때에 우리가 썩어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사망의 만짐을 전혀 사망이 만질 수 없는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동시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이렇게 이 죽음의 사망의 영향으로 이제 질병에 노출되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활력을 얻고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낼 것이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치유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고 치유에 대한 믿음이 조금 부족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치유를 경험하지 이제 못하는 경우에도 그냥 갈망을 가지고 집중해서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질병이 떠나가고 이 몸이 강건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부활의 생명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풀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에 역사했던 연약함과 질병들이 떠나가는 거죠. 우리는 전에 이제 코로나를 경험해서 정말 이제 많은 어떤 고통을 겪기도 하고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했는데요. 그때 이제 너무 힘드니까 누워 있어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오히려 힘이 나고 이 코로나의 어떤 영향들이 더 이상 몸에 강하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뭐 이런 어떤 체험이라든지 간증들도 많이 우리가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피곤하다, 그리고 답답하다, 그리고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느껴질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데요. 부활의 영이시오, 생명의 영이시오, 능력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고 그 능력을 풀어내시도록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몸에 활력을 얻고 우리의 삶에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수준으로만 반응한다면 그냥 그 수준에서 살아가겠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것이다. 제가 예전에 김진호 목사님과 함께 무슨 몇 주년 이제 기념 헌신 예배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초청을 받으셔서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함께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갈망하는 이제 성도들 이렇게 이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는 이렇게 도와드리는데 의외로 이제 또 이렇게 함께 방언으로 말하도록 도와드려야 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는 김준호 목사님께서 하시고 또 이제 몇몇 분들은 또 제가 하는데 이제 성도들이 나와가지고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 나왔는데 한 분이 이제 그 담임 목사님 눈에 띄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이 집사님 뭐 하시냐고 빨리 나오시라고 이러니까 그분이 아마 뒤통수 뒤에 숨어 계셨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이렇게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고 말문도 제대로 못 넣으시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는 방언을 말하도록 이렇게 도와드렸는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잘 하셨는데 이분은 계속 그냥 이러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순간적으로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여기까지 이제 나오셨는데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몸의 행실을 다 죽이고 나면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우리의 영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그 능력을 풀어내신다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지 몸의 행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좀 더 긴장이 풀리고 표정이 밝아지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방언을 유창하게 하시게 됐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분이 은행 부지점장님이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뭐 그 사연이나 그 삶의 현장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이제 뭐 접대를 받거나 접대를 하면서 술이나 담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좀 노출되어 있지 않으셨는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담배를 다 끊기 전에는, 내가 술을 끊기 전에는 나는 이거 받을 자격이 없어. 그리고 나도 이거 좀 끊고 싶은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나 내가 언젠가는 그냥 다짐을 하고 다 끊어내고 나면 그때 나도 받을 자격이 되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우리의 영에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계속 충만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활성화되고 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아주 아름다운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영 안에 함께 살고 계십니다. 자,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접속사가 바이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의해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막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강한 감동과 그 충만한 임재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이제 대체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기 보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건축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안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 수준의 믿음이 우리에게 전이되어지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수준의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논리적으로 설득되어지고 내가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것만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고 신뢰하면서 받아들일 때 그분의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가 확 세워지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그 믿음 가운데 늘 이제 믿음으로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이렇게 건축되어졌는데 항상 요 수준에서 믿음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보통은 뭐 뉴스를 보거나 무슨 책을 읽거나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듣거나 그리고 내 삶에서 문득문득 이전에 경험했던 경험이나 상처들이 생각나면 더 이상 요 수준에서 기능하지 못하고 이제는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죠. 감정적인 기복들, 신앙의 기복들이 있으면서 결국은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던 우리의 이 평상시에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자극을 받는 거죠. 말씀이 생각나지고 말씀에 대한 그 이해가 확장되고 말씀으로 담대히 뭔가 고백하면서 말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극을 받아서 항상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정보를 접할 때마다 비교가 되어지고 열등감을 느끼고 내 자신이 무능력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현실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계속 영향을 받다 보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서 있질 못하는 거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동안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던 그 가장 최고 수위에 우리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다시금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할 때 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내가 또 건축되어지고 요동하지 뒤로 후퇴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 위에 세워지고 또 그 믿음 위에 세워지고 그 믿음 위에 세워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니 너는 보통 그냥 다 기복이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얼마 전보다 또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 있고 또 견고하게 세워져서 이제는 많이 성장했다 싶은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이전보다 견고하게 세워져 있고, 이렇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계속 위로 가고 앞으로 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데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더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활력과 안식을 매일 매순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자,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 바다의 생물 다 길들일 수 있다. 바다의 생물도 길들일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로 수족관 같은 데 가면 돌고래 길들여서 하기도 하고, 뭐 고래들 또 길들여서 하기도 하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뱀들도 또 길들여서 애완용으로 뭐 이렇게 즐기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길들일 수 있다. 지혜를 발휘하고 또 우리가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스킬들에 의해서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유일하게 제대로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사람의 혀라는 겁니다. 이 사도 야고보가 오랫동안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삶을 봤는데 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길들여지는데 유일하게 제대로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혀라는 거죠. 어떨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너무 좋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뭔가 좀 서운하거나 답답하거나 힘들거나 이러면은 원망의 언어로 확 돌아가 버리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영어를 좀 배워가지고는 영어 발음이 약간 비슷하게 나올 듯 하다가 또 이제 뭐 경상도 사투리가 섞어가지고 나온다든지 한국말이 그냥 툭툭 나온다든지. 왜냐하면 저 한국 사람이고 그게 너무 익숙하게 굳어져 있는 겁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계속 자라면서 혀의 근육 자체가, 혀와 연결된 근육과 혀의 이 근육 자체가 오직 한국말을 할 수밖에 없게끔 최적화되어 있고 그것의 근육들이 다 굳어져 있는 거죠. 이제 다른 것 언어들을 배우는데 좀 더 쉽게 배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 사용하지 않던 근육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도 너무 오랫동안 이 세상의 언어에 길들여져 있는 거죠. 원망의 언어, 불평의 언어, 비판적인 언어, 부정적인 언어, 부족감의 언어, 두려움의 언어, 의심의 언어, 불신앙의 언어들로 너무 이렇게 우리 혀와 연결된 근육들이 굳어져 있는 겁니다. 이거 길들일 수가 없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게 이런 또 성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이런 말로 그냥 확 돌아가죠. 이게 제대로 길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늑대라든지 아주 그 맹수들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들 아기 때부터 이제 키우다 보니까 얘네들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이러는데 어느 순간 뭐 자기 밥그릇을 건드리거나 자기 새끼를 건드리면 뭐 야수성이 확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혀가 이제 그렇다는 거죠. 조금 자존심 상하거나 조금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뭐가 안 풀리는 것 같거나 조금 다른 사람들이 내게 서운한 것 같거나 이러면 혀가 이 야수성을 띠면서 그냥 확 박히는 거죠.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혀를 길들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잠언 6장 2절 봅시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길들여지지 아니한 우리 혀 때문에 잡혀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냥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확장되고 계속해서 위로 가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뭔가 좀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고 뭔가 애는 쓰는 것 같은데 왠지 뭔가 제자리인 것 같처럼 뭔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대부분은 우리의 입의 말로 얽혀 있다는 겁니다. 네, 입의 말로 얽혔으며 네, 입의 말에 의해서 잡히게 되었느니라. 가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죠. 어떤 도시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성실합니다. 열정적이고 성실하고 그런데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도 이상해서 이 사람들이 게으르지도 않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일하는데 왜 이 도시는 그렇게 못 살까? 연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뭐 좌파적인 이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가진 자들에 대한 어떤 비판들, 가진 자들에 대한 어떤 터부시하는 부분들이 은연중에 그냥 하나의 어떤 문화처럼 사상처럼 그냥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판할 때는 좋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자신의 삶의 천정이 돼버리는 거죠. 내가 충분히 가질 수가 없고 내가 충분히 뭔가 나눠질 만큼 소유할 수가 없게끔 자신의 말에 의해서 자신의 천정을 만들어버리고 자신의 말에 의해서 자신의 걸어야 될 걸음들을 묶어버린 겁니다. 너의 말로 내가 얽혔다. 그래서 반드시 혀를 새롭게 길들여야만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17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어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내 마음에는 뭔가 세움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위로나 격려나 뭔가 이렇게 힘을 얻거나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냥 방언으로만 기도하니까. 그러면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면은 입만 아프지 뭔가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은 방언으로도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축복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간구하고 마음으로 또 그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것은 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영어로 축복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의 내용의 많은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축복하고 이게 축복의 언어라는 거죠.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이것이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이 감사의 언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평상시에 항상 언제든지 감사와 축복과 사랑과 그리고 찬송의 언어에 길들여지지 않았던 혀와 혀의 근육들이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내게 서운하게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그리고 답답할 때 그냥 오히려 감사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는 것들이 쉬워지는 겁니다. 혀를 길들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길들이는 부분도 있지만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항상 길들일 수 있도록 주신 아주 놀라운 선물이자 도구가 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의 이제 많은 실수들 중에서 대부분이 혀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혀를 통해서 많은 실수들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아쉬움과 좀 후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관점, 그것을 잘못되게 말의 내모로 일어나는 건데 말이 온전해지면, 혀가 온전해지면 우리가 온전해진다. 그래서 온 몸을 굴레 씌우고 우리의 삶을 굴레 씌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이제 남편과 아내 간에 싸울 때가 있을 텐데요. 싸우게 되면은 제일 먼저 표정이 달라지고 나서 이 말이 달라지죠. 말이 갑자기 그렇게 부드럽고 사랑해, 고마워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맹수의 혀로 바뀌죠. 돌변해가지고는 너 때문에 전에도 그러더니 또 그런다고, 몇 년 전에도 그러더니 하나도 바뀐 게 없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돌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제어하기 어렵죠. 그래서 어떤 그 부부께서는 아내분이 방언 기도에 이제 능력을 발견하고 나서 막 자기도 거친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방언으로 기도한답니다. 리디아스 카이아스 코이안바이아스. 남편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더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대화로 해서 풀자고, 누가 잘못했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풀자고. 그랬는데 이제 아내는 일단 이제 화가 나고 답답하니까 이제 방언으로 막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이제 잘못된 언어를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고 나면요 또 이렇게 마음이 좀 어느 정도 가라앉고 또 편안해집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언어를, 축복의 언어를, 그리고 사랑의 언어를 말해내는 게 쉬워지는 거죠. 혀의 근육과 혀의 이 모든 기능들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축복해야지, 그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 이게 이제 참 어려운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 훨씬 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부드러워지고 쉬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이 온전해질 때 우리의 몸을 굴레 씌우며 다스리기가 쉬워지는 거죠. 제 시골에서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주 어릴 때라서 이 송아지를 그냥 송아지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진짜 또 망아지는 망아지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얘네들은 잘 길들여지지 않아가지고 지멋대로 그냥 펄쩍펄쩍 뛰고 돌아다니고 뭐 이제 이래가지고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좀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콧뚜레라고 있습니다.
이게 콧구멍 2개 가로막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뚫어가지고는 거기에 이제 이 나무 고리 같은 걸 달아가지고 끈을 달아서 이제 수레에다 매는 거죠. 그거 가지고 있으면 얘가 이제 몸을 이제 굴레 씌워서 유용하게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나중에 농부의 친구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술이나 담배나 마약류의 어떤 이런 음식이나 물건이나 그리고는 인터넷 어떤 중독이나 이거 제가 제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다스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혀를 새롭게 길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게 되면 이 몸을 중독에 길들여진 이 몸도 굴레 씌울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시킬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게으름으로 인해 가지고는 몸이 완전히 길들여져 가지고 정말 제대로 바르게 기능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혀를 새롭게 길들여서 축복하고 권세의 언어를 사용하고 담대함의 언어를 사용할 때 몸도 굴레 씌우고 끌고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굴레 씌워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유용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우리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변화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과 영적인 세계를 더 사실적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당장에 통장에 돈이 없는 게 너무 현실적으로 강하게 다가오니까요. 그리고는 몸에 이 통증들이 너무 사실적으로 제게 다가오니까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운하고 또 마음이 안 들고 불편하고 상처받은 것들이 너무 생생하게 다가오니까요. 가끔씩 어떤 사람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무 그 아픔과 또 서운함과 상처들이 깊어가지고는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랬구나. 그게 언제 일어났던 일인데 이러면 10년이나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근데 10년 전, 20년 전의 일이 본인에게는 지금 생생하게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고 있는 환경과 상황과 관계들이 그렇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걸 인식할 때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내가 전진하고 싶은 대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부분들이 있죠.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돌파할 수 있죠? 성령님을 더 인식하고 내게 주어진 은혜들을 더 인식하고 영적인 세계를 더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더 인식해서 그것이 더 사실적으로 다가오면 이 땅의 일들이 쉬워지고 이 땅의 일들을 다루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방언기도가 우리를 도와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의 사랑을 받겠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하며 말씀대로 말하며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면 오히려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또 조롱하고 핍박하고 공격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건 당연한 거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두신 자연적인 질서와 원리를 우리가 그냥 활용해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뿐이죠. 자, 요한 1서 2장 15절에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이 세상의 일들 그냥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사실적으로 다가오고 도무지 이 생생한 이 현장에서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하고 한 발짝도 전진 못할 것 같지만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1년이 지나가고 5년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과 부르심만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면서 믿음으로 걷지 아니하면 이 세상이 점점 더
너무 생생하게 강하게 다가오다 보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게 상처를 받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상처를 받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이 사실은 포장되어 있고 안목의 이제 정욕이 감추어져서 포장되어 있고 이생의 안목의 정욕이라는 눈에 좋은 것들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거겠죠. 그래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눈에 좋은 것들을 원하고 내 육신에 또 좋은 것들만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양한 모양으로 포장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 좀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점점 더 이제 멀어지고 나와 상관없이 돼버린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데마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데마가 누군가 아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뭐 대마초의 데마 그렇지 않고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인데요. 이 데마는 바울의 아주 그 신실한 충성된 동역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하면은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아주 탁월한 또 육신적으로는 의사이면서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죠. 그리고 마가도 처음에는 이제 사도 바울에게 좀 뭔가 이렇게 좀 혼돈하고 문제가 된 경우들도 있었지만 이후에 베드로의 영적인 또 아들로서 그리고 바울의 아주 신실한 충성된 동역자로서 그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이렇게 마가나 누가와 항상 이름이 언급되어졌던 이름 중에 하나가 데마였습니다. 근데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가서 자기가 좀 더 힘들고 어려웠던 삶에서 조금 이제 편한 삶이 아마 기다리고 있었는지 인정받고 높임받는 삶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자기가 추구하고 원했던 뭔가가 뭐 기다리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님을 인식하고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더 인식하지 않는다면 어느새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정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사시면서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성령님의 인도가 더 분명해지고 영적 은사들이 발휘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이 윗절에 나오는 말씀이 성령의 9가지 은사에 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막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한 성령이 주시는 것이다. 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다양한 은사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이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영에게 언어를 주고 또 우리 영의 통해서 나오는 언어들을 내가 내 몸을 양보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인식하고 내 스스로 양보함으로 말미암아 내 입을 통해서 언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영에 주시는 이 통로가 있는 겁니다. 언어를 주시는 통로가 있는 거죠. 그 통로가 있고 또 그리고 그것을 내가 기꺼이 믿음으로 내 몸을 드릴 때 나를 통해서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들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언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방언은 성령님께서 이 통로를 이렇게 주시는데 예언은요? 이쪽 통로로 또 주십니까? 꿈이나 환상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예언은 이쪽 통로, 또 방언은 이쪽 통로, 꿈이나 환상은 또 이쪽 통로. 채널이 굉장히 많으셔. 또 기적을 행하는 또 은사들은 이쪽 통로. 그리고 방언 통변은 또 저쪽 통로.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통로라는 거죠. 똑같은 채널. 성령님은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시는 주파수가 딱 하나입니다. 93.5MHz 뭐 이런 것처럼 그냥 그 통로가 딱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방언이라는 기도 언어를 주시는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다 보면 이 통로가 좀 더 분명해지고, 그리고 이 통로에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더 예민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게 되면은 영적인 은사들이 좀 우리 안에서 휘저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훨씬 쉬워지는 거죠. 방언의 이제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나의 이 논리, 나의 판단, 나의 의지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발휘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제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들이 보통은 항상 판단하고 그리고 제안하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내 생각, 내 경험, 내 논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 통로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다 보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양보하고 드리는 것들이 쉬워집니다. 전에는 도저히 안 돼. 난 이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랬던 부분들이 훨씬 쉬워지는 거죠. 훨씬 쉬워져서 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꿈에 대해서 가끔은 이제 목사님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이렇게 해서 물어보실 때가 있는데 저도 몰라요. 이렇게 대답 드릴 때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꿈들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표현으로 개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꿈을 주셨는지 우리가 100% 다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정화되어지도록 우리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변화들이고, 그 대부분은 이제 많이 들었던 거, 고민했던 거, 힘들었던 거, 상처받았던 거, 이런 것들이 투영되어져서 나타나는 이제 개꿈이 대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부분의 꿈들은 주로 새벽에 꾸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의 생각이나 나의 판단들이 이것을 방해하고 이것을 이렇게 희석시킬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이 바짝 긴장되어져서 팽팽 돌아가기 바로 직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딱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거 뭐지? 라면서 그때 이제 이해할 수 있게끔 깨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주로 이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방언으로 많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다양한 성령님의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발휘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통로이기 때문에 이 같은 통로를 계속 이용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 길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그리고 길도 단단하게 다져지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다 보면 저는 뭐 9가지 은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누가 뭐 어떤 게 체험했다고 그러던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더 많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나도 이런 걸 봤어 자랑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결국 복음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다양한 말씀으로, 다양한 통로로, 다양한 은사로 역사하시는 이유는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유익하도록, 성도들을 유익하도록,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참된 유익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의 통로로 더 많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경험했던 것들, 여러분이 나름대로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몇 마디 말이나 경험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수준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잘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는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권능을 주기 위해서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권능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데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권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변화들 우리 1, 2, 3, 4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활력과 안식을 누리게 합니다. 혀를 새롭게 길들이게 됩니다. 성령님과 영적인 세계를 더 사실적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가 더 분명해지고 영적 은사들이 발휘되어집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백에 대한 굉장히 중요성을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말씀으로 능력 있게 풀어지는 부분들은 그냥 말씀을 읽고 고백하는 것들은 재료를 모으는 것과 같은 거고, 무엇보다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한 것을 나의 믿음과 나의 확신으로 말해낼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든 상황들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늘 매일매일 활력을 얻고 안식을 누리도록 선물로서 우리에게 방언이라는 기도 언어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 혀를, 그 누구도 길들일 수 없는 혀를 새롭게 길들이고 영적인 세계를 더 사실적으로 인식하고, 그러면 삶이 작아 보이고 삶의 일들이 쉬워 보이고, 그리고 내 삶을 계속해서 주님의 그 뜻대로 이끌어가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매일매일 활력이 필요하고 매일매일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아름다운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혀가 새롭게 길들여져야 되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물질적이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삶의 현장이 보다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세계가 더 사실적이고 더 현실적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것들 너무나 잘 아셨기에 아름다운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을 통해 방언으로 말하며 방언으로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더 찬양과 감사와 또 경배와 축복의 언어들을 더욱더 방언을 통해서 말해내며 내 입술을 통해서 또 담대히 말해내며 내 삶을 다스려 갈 것입니다. 내 삶을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온 몸과 온 삶을 굴레 씌우며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대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이것을 담대히 양보하고 협력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또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언을 마음껏 사용하여서 그 유익들을 누리고 그 변화들을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